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관계성 속에 놓입니다. 자,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어떤 그 깨달음을 위한 어떤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 이런 전문적인 수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하라예요. 뭘? 관계성 속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바로 이거.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나다운 명상이 무엇인지 다들 이렇게 알고 오셨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왔었던 좀 맥락과 뭔가 이제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경전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네. 근데 하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다운 명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생명을 향해 생명 다한다라고 하는 근원적 소통의 관계를 성취한다. 이것을 위해서 근원을 향한다라는 방향성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먼저 이제 체득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게 돼요. 자, 근원. 나의 근원을 밖에서 찾는 게 맞나요? 내 안에서 찾는 게 맞나요? 그렇죠. 예. 바로 이게 명상의 방향입니다. 아마 이 명상에 있어서 알아차림,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알아차림의 방향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알아차림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딜 향해 알아차림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나다운 명상에 있어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었죠. 바로 나의 근원. 나의 근원을 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이겁니다. 받아들임. 받아들임을 해보려니 근데 안 돼요. 이거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접했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접했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세상을 내가 뉴스나 등등등을 통해서 접했을 때, 왜 이해가 안 됐을까? 안 받아들여지죠? 안 받아들여져요. 한번 받아들여 보려고 애를 써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뭘 했대. 어디 투자를 했대. 나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넌 왜 그런 데 투자하니? 성실하게 땀 흘려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넌 왜? 내 까르마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죠. 받아들여 보려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받아들이려고 막 기도도 해보고 애를 써보는데 승질 나가지고 너 일로 좀 와봐. 또 불러내서 또 싸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볼 때 그랬는데, 마음을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내 안에서 상황을, 그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는, 저항하는 까르마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업장이라고 하겠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흐름들이 바로 우리의 소통을 거부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죠. 자, 이걸 넘으려다 보니까 이걸 멈춰야 되겠네. 뭘 알아차렸어요? 까르마를 알아차리고, 내 내면의 방향성도 알아차리고. 자,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계속 까르마는 치고 올라오죠. 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치고 올라와요. 상황에 막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 명상도 하고 수행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시작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삶 속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게 요구가 돼요? 이게 요구가 돼요? 이게 요구가 돼요? 이게 요구가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뭐죠?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면 다시 관계성 속에 놓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숨을 받아들여야 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잘 되면 지혜로워지고, 그게 안 되면 지혜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이해라는 건 받아들임을 통해 일어난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떠나서 받아들이면 그냥 이해가 따라오더라. 잘 받아들여서 이해가 됐다가도 못 받아들이면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전락해요. 그렇게 됩니다. 바로 이 받아들임, 즉 감당하는 것, 여기에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이 받아들임을 요구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다시 이 수행부터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지? 내 마음에 뭐가 있지? 뭐야?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알아차림을 더 하려고 그래. 알아차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거부감을 갖고 막 자꾸 밖으로 저항을 하는 뭔가가 느껴지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멈춰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해나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그래도 이해를 해왔어요. 물론 수행을 더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명상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죠. 자, 이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말하려고 하면 깨달음이 저절로 따라온다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이성불도. 이미 모두가 이미 성불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있고 이미 내 안에 근원이 있고 이미 내 안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불성이 출현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도록 내 품성과 내 마음과 나의 의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상황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바람일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내 안에 불성이 자각이 돼요. 이걸 이치적으로 알아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 행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일어납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깨달음을 어떤 그런 반야의 어떤 그 깨달음을 위한 어떤 윗바사나 사마타 수행 이런 전문적인 수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하라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관계성 속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바로 이거.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근원적 소통이다. 그럼 근원적 소통을 추구해 나가는 그 방향성. 바로 나의 내면, 나의 근원을 향한 받아들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그게 바로 이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클래스를 할 때 정교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견보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보타품의 내용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땅이 흔들려요. 나도 흔들리고 천지가 흔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탑이 솟아올라요. 탑이 허공 중에 있는데 그 탑 속에서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근원불 다보 부처님이래요. 난 저 다보 부처님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시방의 모든 세계에 있는 법계에 있는 나의 분신 부처를 다 긁어 모아야 된대요. 이 자리에. 다 모아서 여기 앉아야 저 다보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행합니다. 행하세요. 그래서니 무수한 분신 부처님들이 우주 법계에서 이 자리로 모여들게 되고 한꺼번에 못 앉아요. 못 앉아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해요. 막 높낮이가 막 다르고 해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아주 판판하게 다지는 작업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2-3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부처님들이 다 앉으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탑에서 문이 착 열리더니 다보 부처님이 드러나시더라. 그러면서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거기 계시지 말고 일로 오세요. 내 옆자리 딱 내드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 부처님이 탑 속에서 같이 있었더라. 이걸 병립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요게 바로 반야바라밀타입니다. 요게 반야바라밀타. 이거. 바로 불성으로서 둘이 아님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보타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성령 부활 역사, 성령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보살님들의 강림. 솔직히 뭘 말하는 걸까? 이거는 안 밝히겠습니다. 네, 궁금하면 클래스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